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아서 새 한 해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사회, 세계, 열방을 돌아보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듯 어두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두려워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년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잘 하려고 하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험 때 벼락치기로 잠깐 집중해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잠깐의 공부가 기초가 없이 애우고 암기한 공부는 실질적인 삶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는 사람도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자그마한 얘기 하나에도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믿음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배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이면서 완성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배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습관에 젖어서 그냥 와야 하니까 와 앉아 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경험으로 노련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외람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교회 23년 차 목회를 하면서 경험상 확인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도 분명히 다르다.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나 삶에서 적용하는 그 삶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첫 주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떤지, 나의 예배의 생활은 올바른 것인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가다듬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면에 내용들은 엄청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절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와 관련된 고전적인 그런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의 첫 기록이 바로 이 예배에 관계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언급을 보면 좀 다름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을 낳고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꼰라 아주다 될 세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벨에 대한 증거는 2절에 아주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 정도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출생에서 비교해 보면 가인이 더 중요한 아들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들의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자라가다 성장하여서 자기들의 그 직업에 따라서 얻어진 소산물로 또 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드림의 사건 속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면 다 받아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기계적으로 모든 예배를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 예배는 받고 저 예배는 안 받고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맏아들 가인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부모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는데 그의 예배를 받아주셔야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으면 받고, 하나님이 받기 싫으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불평하며 이런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받고 안 받고 변덕쟁이입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당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틈새를 찾아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마저도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4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만 제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5장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예배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린 우리도 거절당하게 된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오늘 예배 실패했으면 또 한 번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더 앞서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이라고 얘기했고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드리든지 예배만 드리면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만 많이 드리면 무조건 기뻐하시는, 입을 벌리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거나 그 예배의 중심이 거기에 자기애로 옮겨지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의 소산, 그것이 문제다. 구약에 보면 동물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피를 드리는 제사를 해야 되는데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합니다. 아벨은 드린 양의 새끼, 기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감사 제사거든요. 감사 제사는 동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곡물을 통해서 소제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 그래서 안 받았다?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제물이 그렇게 중요한,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태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침묵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 드러납니다. 4장에서 제사를 드린 가인의 태도, 제사 드린 후의 가인의 태도를 보면 짐작이 가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드렸구나, 자기 중심성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를 내고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이 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까? 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느냐? 지금 그 마음이 딱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동생에 대한 열등감, 시기심 등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요, 가인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예배를 안 받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으면 하고 기대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가인이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분내고 안색이 변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제 예배에 뭐가 문제입니까? 좀 더 겸손하게, 제가 드린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인에게 말할 것 같아요. 가인아,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여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정하면 될 텐데 가인이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던 것, 그건 뭘 말하냐면 짐작컨대 애초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닌가?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냐.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해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헤아릴 줄 모르고 대뜸 화부터 내고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너 분하는 건 어찌 됨이냐? 왜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죄에 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내 중심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신앙생활마저도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내 안에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정말 누가 믿음으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예배의 차이가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래 고맙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 헌금 많이 했으니 기쁘다, 그러면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 깊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풍성하고 화려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예배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왜 믿음과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라는 중에 믿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닫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았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배한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심도 구원하심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자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2026년 안에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